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비를 내리리라입니다. 수로 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옛날엔 모든 농경지가 천수답이었습니다. 밭도 비가 올 날만 기다리고 논도 비 올 날만 기다려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됐을 때부터 이 농로길이 농토 주변으로 수로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멘트로 만든 긴 수로길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중간중간에 논들로 흘러 들어가면서 굳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물로 해갈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참 이 천수답이었을 때는 양수기로 시냇물을 끌어서 논에 대고 밭에 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고요. 동물에게나 어족에게나 식물에게나 모든 생명체에게 물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근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죠.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40주 40야 비가 쏟아졌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루만 비가 쏟아져도 화천이 범람하고 침수되는 데가 있잖아요. 불과 1시간 정도만 비가 폭우가 쏟아져도 하천이 범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0일 동안, 그것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 비가, 그것도 이슬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지상의 생명체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은 이 비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철 따라. 필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참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포도주, 기름을 그 산물에서 얻게 된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의 은혜, 곡식의 은혜, 기름의 은혜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신명기 11장 같은 장에 보면 1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다른 신에게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관건은 뭡니까?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실력입니다. 그러면 비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1절 다시 보시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3년 6개월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식수원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백성, 동물, 식물들이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3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경고했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숨은 지 3년 됐습니다. 숨은 지 3년. 이제 하나님은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때가 있고요.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의 삶은 숨어서 뭐합니까? 영적인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하는 겁니다. 실력 쌓는 겁니다. 그리고 보일 때 무대 위에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도 때가 되지 않으셨을 때 숨으셨어요. 그러나 때가 되자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셨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며 학수고대한 말씀입니까? 참새 한 마리에 날고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비가 내리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하나님께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래요. 비를 구하라. 그러면 소낙비가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은 사방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코로나 퇴치의 백신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 젖어 있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무미건조한 갈증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시고 복된 소낙비를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복된 소낙비에 온 영과 몸과 혼이 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나라에, 이 강산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사 성령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단비 마음껏 받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